12월 5일 날 원래 윤동이 오빠 그때 하시는 날에 제가 말씀을 원칙은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때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조금 지나서 점점 갈수록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만약 내한테 시키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지 그 생각이 참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혹시나 순재 형제가 내한테 그 교회도 생전에 또 나오지도 않았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그냥 있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전화가 와서 좀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시간이 뭐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이래 한데, 하나님 나라에 제가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 손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 부정적인 게 싹 다 감추고 다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또 말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포부터 해야 되죠. 부터 제 소개를 또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구속의 복음, 여기에 청신부 이 모임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더 나이가 좀 들고 어르신이 되면은 그 고지식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그 생각, 그런 그 생각들을 저는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그래 항상 변하는 거, 내 자신이 없고 항상 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 아무 그 관념이 없는 그 MZ 애들, 그러한 바로 선포하는 그게 참 저한테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청신부에 너무나 있고 싶은데 그 여기 좀 아는 사람들도 좀 보이고 알고 하니까 있고 싶은데, 그래서 구속의 복음 김혜순 언니 그 순에 무턱대고 가서 한 2%가 부족한데 2%만 조금 채워주면은 확 터지지 싶은데, 그래서 혜순 언니 순으로 갔는데 거기서 좀 얼마 안 돼서 바로 쫓겨나가지고 장년부 18순에 그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 장년부라는 것도 18순 제일 꼴찌 그건데 완전 동쪽 끝 구석에 있는 그 동구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놨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원치도 않는 그쪽 순에다가 들렁,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렇기는 한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 있으라 하면 서 있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겠나. 나는 내 위치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을 대신할 자구나 그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예수 안에 있는 나다. 여러분이다. 만유다. 인류다. 저는 이 구속의 그 복음을 우리 목사님이 주신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의 그 모든 것이 다 그 잔잔하게 다 좋았지만 목사님이 그 열매로 이 구속을 복음을 주지 않았다면은 정말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한들 이 구속의 복음을 모르면은 다 헛방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구속의 복음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 목사님이 마지막 복음, 마지막 선물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금은 그 간증의 시대가 아니고 그 선포의 시대라고 자기리 오빠도 예전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선포 무턱대고 또 막 이래 선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딱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유튜브나 다른 모르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테 조금 설명을 하는 게 더 좀 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듣다가 엄마가 그렇게 이제 간증처럼 조금 이야기를 해주니까 더 잘 알아듣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서울교회에 있을 때
정말 이 간증이라면 그 제가 간증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언젠가는 교회 앞에 서면은 이 말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예전에 항상 제가 들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설교에서는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서 아는 사람은 조금 알고 있을 거거든요. 정호 형제는 생전에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부닥치고 그렇게는 좀 안 하거든요. 저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더 감정적인 게 더 조금 우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신기한 그 하나님이 터치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직장 갔다 오면서 그 집에는 아들하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정호 형제가 항상 있다가 하필이면 그날 정호 형제가 딱 없어 대구에 내려왔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딱 하나 터졌거든요. 저는 그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집 그 성격상으로는 정말 그 바른 것을 좋아하고 정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성향이 조금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사건이 그때 발생을 했어요. 정호 형제가 대구에 왔을 때 아들하고 저랑 딱 있을 때 그때 제가 아파트 25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마주 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80대 어르신하고 저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방화문 있죠. 아파트 방화문. 겨울에 끔끔하거든. 문을 약간 시간이 지나면 그 방화문을 닫아놓으면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그 깜깜해지는 걸 저는 이게 밝은 것을 좋아하지 끔끔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평상시에도. 그런데 이게 하여튼 아들이 이제 그 끔끔한 것을 좀 싫어하고 답답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찰나에 저는 그분들이 겨울에도 집에 불을 안 떼는 줄을 진짜로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자꾸 문을 닫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어르신들이 그 돈을 아끼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아파트에 그 온열을 제대로 그 난방을 잘 안 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끔끔하다고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해서 저는 그 제가 아들은 뭐 그때 18, 19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른인 제가 나가서 이게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집에 할아버지한테 뭔가 자기가 따지러 갈까 왜 자꾸 문을 닫아 놓노 이렇게 따지러 갈까 그렇게 하는 거 야야 그거 절대로 하지 마라. 저는 공무원으로서 절대로 공무원 재직 중에는 나쁜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누구하고 절대로 사소한 것도 다투면 안 된다. 그거를 제가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렇게 잘 못해서 근데 아들은 그 집 벨을 먼저 딱 눌렀어요. 먼저 딱 눌러서 말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 주변 머리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세하게는 제가 하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게 됐거든요. 언성이 높아지게 됐고 졸지에 그 할머니도 나오고 할아버지 나오고 쟤랑 제 아들 이렇게 2대2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다가 제가 이제 그 언성을 높아지는 그 밤이었기 때문에 밤이 끔끔한 뭐 6시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겨울에 그것을 중재를 하려고 저도 같이 언성을 높이다가 그 어르신도 이게 보통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통 어르신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뭣도 모르고 막 그 이야기를 하다가 뭐 된통 막 당했는데 할아버지가 막 이리저리 하다가 손등이 이렇게 다쳤어요. 손등이 피가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막 커지고 이럴 때 저러다가 진짜로 뭔가 만에 하나 이상한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닌가 머리에 살짝 스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데 연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순간적으로 싹 스쳤는데 설마 하던 그 설마가 진짜로 딱 일어났거든요. 갑자기 막 할아버지가 그게 막 방화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 손등이 딱 피가 막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의 눈에서 사람이 정말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면은 눈에 불빛 그 말 또 이야기하기 또 그런데 고양이 짐승의 눈빛이 막 이러면 밝아지잖아요. 이게 야광에서 사람도 그렇게 눈빛이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아예 몰랐는데 그때 그런 빛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발생이 됐고 그 어르신은 손등은 피는 났고 다쳤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 저는 크게 다치가 싶어서 그 경비실에 빨리 연락을 해라 우리 아들한테 했거든. 경비실에 배를 눌러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연루되기 싫어서 아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 그 사람들이 봤으면 됐네. 그것도 못 봤지. 그래서 경찰이 왔거든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손등이 피는 어떻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 어르신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저는 뒤에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그 경찰서 와가지고 다친 사람은 그래서 자기니까 조수를 꾸면서 뭐 내가 했다고 그런 식으로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그 어르신이 막 붕대를 해가 왼쪽 오른손 등에 붕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라. 그리고 나중에 경찰서 이게 한번 접수가 되면은 나중에 경찰서에 출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지 않았던 그 이유 하나로 절대로 그 어르신한테 용서를 구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 오히려 뒤에 있었는 거지 전혀 그 사람한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어르신 옆에 가본 적도 없는데 나가 한테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서에 가가지고 저는 제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그 조서를 적어가지고 잊어버릴까 싶어서 상세하게 적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했던 이야기는 전혀 제 생각과 하고는 아무 그거 없이 다르게 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합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그래서 제가 뭐라 말도 못하고 그러면은 경찰서에 그럼 저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 탐지기를 받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빨리 죽으면 빨리 죽고 막 하여튼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요. 찝찝하게. 그래서 저는 바로 그거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몇 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게 경찰에만 신고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한번 접수가 되면 제 직장에 다 접수가 다 되잖아요.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빌지 않았던 한번 빌기만 했었으면은 내가 안 했다 하더라도 빌기만 했었으면 모든 것이 다 묻혀지고 다 무효가 됐을 건데 제가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저는 경찰서 갔다가 검찰청에 또 한 번 갔다가 제 직장에 또 그게 업무 지원 팀도 있거든요. 그게 총괄하는 거기에 또 가서 또 이야기했다가 또 그게 또 감찰하는 그거 징계 부서가 또 있어요. 또 큰 데가 또 있어요.
거기에 갔다가 이 그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러 번 불려서 다니고 그게 금방 되는 것이 한 6개월 이상 끌었어요. 저는 빨리 끝내도 빨리 죽으려면 빨리 좀 해다 내 무죄를 빨리 좀 해다 그렇게 했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그 경찰에 이게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로 나오는 거야. 그게 거짓말 탐지기에서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거짓말로 나오니까 내가 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이. 그러면은 내가 그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 아들이 그거 봤는데 그러면 아들을 그게 법원에 그거를 출두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그잖아요. 그러한 사건은 큰일도 아닌데 그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떻게 해서 그 4가지 질문이었는데 2가지는 완전히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이었고 나머지 2가지 질문은 나의 양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저의 양심. 당신은 직장에서 누군가를 그 무고로 뭐 험담을 한 적이 있는가?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거였는데 나는 워낙 바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남을 험담한 적이 없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 자체가 거짓말인데 어떻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딱 2가지 질문이니까 다른 거 양심을 찌르는 2가지가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누군가를 그 무고로 뭐 뒷담한 적이 있나 그래 하니까 그거는 그때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그러면 이 뒷담화나 그런 거를 남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완전 까발려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뒷담화인지 아니면 내 혼자 둘이 뭐 이야기하는 이게 뒷담화인지 거기서 막 헷갈리는 게라. 근데 내가 너무나 바른 사람이면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워낙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게 막 찔리는 게 나는 그 사건이 찔리는 게 아니고 그게 막 계속 하고 나니까 그게 막 찔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 경찰한테 또 전화를 했지.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하면서 또 막 전화를 막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그 말은 안 하고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그 경찰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청에 또 갔을 때 저는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저는 경찰서에 한번 간다는 것도 저는 제 개념에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경찰서뿐만 아니고 검찰청에까지 가고 직장에 그 여러 징계위원회 그거 가지고 여러 몇 명 앞에서 제 자신을 또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서 또 죽고 제 자신이 그 사건으로 얼마나 죽었는지 그때 제 드는 생각이 나를 다 까발리고 다 해쳐라 다 흩어버려라 나는 다 흩어버려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너무나 들더라고요. 내가 쪽팔리더라도 이 쪽팔리는 거 뭐 있노?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쪽팔리는 거지. 뭐 그게 아니면은 내가 뭐 쪽팔릴 거 뭐 있노? 나도 뭐 잘못할 수 있는 거지. 나쁜 짓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그게 100% 해석도 되지도 않고 했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거 무조건 이래야 된다. 무조건 저래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그게 맞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더라고요. 나라고 할 것은 정말 없다. 내라고 명명할 것, 정의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생각이 딱 그때 그 사건으로 제가 깨달았는데 나는 내 자리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됐는데 나는 그 자리를 못 지키는 사람이었고 남을 그 훈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 생각이 너무나 들었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몇 개월 후에 그 결론도 아니고 몇 개월 후에 그 어르신이 계속 보였는데 어느 날은 안 보이더라고. 이상하게 계속 안 보여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 어르신이 25층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몰라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자체도 모르고 저는 그 무서워서 어쨌든 그 어르신한테 말을 걸면 내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저는 전혀 그 말을 못했는데 몇 개월 후에 갑자기 그 25층에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어르신이 그 다른 분들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또 불화가 잦은 사람이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또 사오고 저기도 사오고 좀 그런 분인데 그 할머니 같이 사시는 그 할머니 얼굴이 그렇게 꽃처럼 피더라고요. 그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환해지더라고 할머니가. 그래 많이 억눌려서 사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 사건이 저는 오도 가도 꼼짝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저는 빌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검찰청에 가서 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어떡할 건데 내가 안 빌면은 무슨 해결책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론은 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빌었고, 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그 어르신한테 덤비는 거는 내가 잘못했는 거는 양심적으로는 그게 맞긴 맞으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빌고 그게 끝이 났는 사건이고, 전 또 직장에서도 좀 불의한 그 관리자나 그런 분들한테 또 저도 조금 덤비다가 1개월 만에 또 깨갱한 한번 사건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정말 그 정의 같은 거, 옳음 그런 게 많이 죽었나고, 물론 옛날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그 기질이 정말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제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이 사건은 그대로 하고 이제 11월 달부터 제가 그 요양원에 한 번, 두 번 아니고 3번 정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오라고 자꾸 전화가 왔어요. 저는 요양원이 겁이 나서 육체적인 노동을 별로 안 해봤기,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겁이 나서 계속 망설였는데 3번이나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심이다 하는 그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제가 11월 달부터 이제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 위에 머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완전 막내거든요. 완전 막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시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시키고, 완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제 머리에 모든 분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막 너무 많이 되니까 제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원래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완전 혼을 싹 빼놓게 내 자신이 없도록 막 이렇게 좀 바보도 아닌 바보처럼 정말 그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당신 그래 지금 이게 그게 요양원에 보면은 사람의 말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어르신들 그걸 보니까 거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80% 이상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짐승이랑 아무것도 다른 게 없구나. 그 생각이 너무나 들더라고요. 너무 허무하게 사람의 말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내나 이 어른이나 그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고
나구나. 아, 정말 그 밥 달라 하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본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밥도 물도 똥 사고 이것밖에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 이거를 보면서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가 나구나. 이것을 더 좀 제가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보다 내가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면은 정말 이보다 한 번에 쓰이더라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구나.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그 짐승 같은 내가 완전 천년적인 것밖에 없는 내가 이 교회의 구속의 복음의 자리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알 수 있다는 여기서 또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이 정말로 거룩한 일이구나. 그 생각이 난 너무나 듭니다. 목사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 나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특별한 피조물로 지어진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이 있고 만유가 있고 인류가 있다. 이 정말로 이 말 자체가 너무나 거룩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사람한테는 이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게 내 자신이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내 자신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정말 어쨌든 저는 뭐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아무 할 말이 없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로 갈 바를 몰랐는데 정말 여기 나와서 제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이 교회의 모든 분들이 저희 자산이고 모든 것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는 형상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뭐 어제 조금 전에 내가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 구속의 복음 자리, 이 외에는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모든 게 다 선악과에서 먹은 그것이더라고요. 내가 천년적으로 내가 뭔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잖아요. 그런 저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는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세상에서 어디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디에 이런 거룩한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 어쨌든 목사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구속의 복음 자리에 저는 오늘 수경이 언니 안 하셨네. 저는 수경이 언니가 하고 영 오빠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 뭐 하고 뭐 할렐루야 그 말 너무나 저도 외치고 싶었는데 정말 어쨌든 큰 소리로 뭐 좀 잘못하겠는데 할렐루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구속의 복음을 구속의 복음을 뒤에 뭡니까? 찬양합니다.